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43번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근심에서 소망으로 삶이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을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오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1절하고 6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근심을 넘어 소망의 길로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근심을 넘어 소망의 길로. 1절 가운데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6절을 통하여 소망을 말씀해 주시죠. 내가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소망이라. 아니죠. 소망이 아니라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근심이 있을 거예요. 근심이 우리의 삶을 낙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넘어 소망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14장이고 이 전 내용이 13장인데 예수님은요 13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높아짐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저녁시간에 빵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주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나의 살과 피라.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서구원을 허리에 두르시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부터 높임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섬기는 자가 되라고도 보여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셨고 가룟 유다가 대신할 것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몇 번? 세 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그들은 기대한 게 하나 있었어요. 무엇을 기대했냐면, 예수님 곁에 누가 있을 거냐? 누가 예수님을 따라 높은 사람이 될 것이냐?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3장을 통하여 그들의 기대가 사라졌어요.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일의 두려움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행하심을 통하여 자신들의 내일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그들이 놓여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장 1절은 그들의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근심했다라고 해요. 그들의 마음이 근심했다. 근심하는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놓여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14장 1절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14장 1절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하라.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벗어나라.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조금만 더 버티면
좋아지는 상황 가운데 변화될 것이니 이 좀만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그럴 때 너희의 근심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세상의 두려움과 근심 어떻게 해요? 나를 믿을 때 벗어날 것이다. 두려움과 걱정 나를 믿을 때 벗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4장 1절의 이 말씀이요, 우리 삶 가운데 회복과 위로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시선을 변화시키셨어요. 14장 1절을 통하여 근심하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들의 시선을 변화시키셨고,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놓인 그들의 시선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선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와 회복은요, 시선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4장 1절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하고 걱정하는 삶 가운데 위로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걱정이 너무나 많기에, 근심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그리고 불안이 있고, 그리고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시선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와 그리고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체가 아플 때, 육체를 상하게 하는 것은 육체에 상처가 있을 때 우리의 육체가 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육체에 상처가 없는데도 육체가 상하기도 해요. 언제요?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가 그렇습니다. 4년 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4년 전 기억을 돌리면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 때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서 육체의 아픔이 있기도 했지만 코로나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되는데,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우리는 마음의 부담과 그리고 아픔으로 한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종어도 생겼어요. 불안과 두려움.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근심은요, 놀랍게도 우리의 시선을 바꿔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해요.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시선으로 우리를 바꾼다는 거예요. 어떨 때가 그러냐면, 우리가 지하 단칸방에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하 단칸방에 살아갑니다. 밖에는요, 정오에 그 뜨거운 태양빛이 내릴지라도 우리 지하 단칸방에는요, 태양은요, 없어요.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시편 기자가 말한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진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마음에 근심과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근심으로 인하여, 상처로 인하여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우리는 태양이 내리쬐는데도 어떻게 해요? 태양이 없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근심할 때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쉬워요. 근심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14장
1절은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장 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도 나를 믿으라.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근심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심을 벗어날 수 있고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벗어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심이 많으십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으로부터 변화돼요. 우리의 시선이 변화돼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근심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당신은 오직 예수님만 믿습니다. 당신은 오직 예수님만 믿습니다. 당신은 오직 예수님만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믿어 우리의 근심이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세상의 성공을 기대하던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적다 많다.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가운데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시선을요, 방금 전까지 근심에서 믿음으로 바꿔주셨어요. 맞죠? 우리가 근심이 있을 때 누구를 믿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했잖아요. 이번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요, 땅의 소유를 바라보며 근심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땅의 소유 때문에 근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가족끼리 비행기를 탔을 때 이제 비행기가 막 이렇게 해서 상공을 날아요. 그럴 때 창문을 바라보니까 와, 인천이 다 보이고 서울이 다 보여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이거 한번 했었는데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이 저렇게 많은데 왜 내 집? 쓸쓸함과 고독함과 외로움과 조금 아쉬움 이런 표현으로 이런 말투로 저에게 왜 우리 집은 없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저는 저희 아내에게 거룩한 모습을 한마디 하죠. 어디를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을 했죠. 그 다음에 저희 아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상상으로 맡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집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집을 바라보라.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그게 진리였던 것 같아요.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땅의 집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 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만약에 땅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땅의 집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비교해요. 남과 비교해요. 그리고 비교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족함을 바라봐요. 땅의 집을 바라보면 남과 비교하고 부족함을 바라보며 내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요, 조금은 달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 가운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로얄층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로얄층이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로얄층을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요, 우리는 이 땅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바라보며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이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어요. 비전을 품어요. 꿈을 품어요. 그리고 그 푸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바라보면 비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우리가 품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바라보면 집을 바라보면 근심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집을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거처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꿈을 꾸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 집이 이미 예비되었어요. 어디로요? 로얄층. 우리가 그 기대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로얄층의 주인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해. 시작. 중요한 것은요, 예비되었는데 믿느냐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믿을 때 우리는요 꿈을 꿀 거예요. 믿을 때 우리는 꿈을 꾸며 또한 우리 가운데 꿈을 이루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허리가 아파요. 제 허리가 아파서 삐딱하게 쓰고 있는 이유가 허리가 아프다라는 거 잘못됐나 봐요. 그리고 어저께 수영장 가서 열심히 놀아서 허리가 더 아파요. 한 주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중간에 잊어버리지 않으시라고.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합니까? 주님이 가신 길을 내가 어떻게 가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도마가 누구냐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던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바로 옆에서 보았던 사람이 도마였어요. 그런데 도마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런 거 아닐까 생각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마는 여전히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니 그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면 도마는 믿음이 벌써 되게 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오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도 도마처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한계 가운데 예수님과 대화를 통하여 그 대화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기에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불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해서 그리고 말씀을 날마다 듣는다고 해서 말씀을 암송한다고 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깨달아지고 그리고 나의 삶의 한계를 넘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삶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내 한계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누구와 함께 할 때?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또한 나의 삶 가운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할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낙심하고 절망하며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의 임하심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하심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또한 그 깨달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와 믿음은 나의 의와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우리가 그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도마의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한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교회 오면 교회 와도 성경 공부, 제자훈련, 새가족 가정을 하면 가장 먼저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근심을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또한 우리 삶의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을 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을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야기해요.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며 이 땅의 집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잠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길이어도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뿐이다. 사람이 아무리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도 결국 우리 삶은 죽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에서 떠나 변함없는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과도 연결이 되죠. 예수님은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누구의 종이었을까요?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마귀의 죄, 그 다음 죄의 종이었어요. 사망 권세 아래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이었잖아요. 최정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교회에서 다양한 섬김을 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했을 때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다. 자신의 행함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구절이 어딘지 아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가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 가운데 진리를 쫓아 그 길 가운데 생명을 얻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으로 무엇을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네,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그들의 시선을 바꿔주셨어요.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말씀하시죠. 어디를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땅의 물질을 바라보는 그들에게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라.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의 시선도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근심에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소망으로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 소망하십니까? 여전히 근심 속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 근심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이게 비전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비전이 있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선이 변화되고 그 길을 걸어갈 때요, 길이요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근심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들었어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들은 것은 중요치 않아요. 말씀을 날마다 들었던 도마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냐? 조금은 자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나의 것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선을 변하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라 했는데 우리 집에 가서 내가 이 직장에 가서 나의 시선이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물질을 여전히 바라볼지 아니면 나의 시선이 나의 가정에서든 나의 직장에서든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아갔을 때 우리가 결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심을 넘는 거 어렵죠. 힘들죠.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로 그것을 이겨내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시선만 변화된다면, 나의 생각만 바뀐다면, 나의 바램만 바뀐다면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다는 거예요. 그 길로, 그 변하지 않는 진리로, 그 구원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심이 가득한 삶, 걱정이 가득한 삶,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단 한 명도 행복만을 단 한 명도 아닐 수 있어서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기쁠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어쩌다가 근심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 어쩌다가 걱정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 그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도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요. 우리 목사님도 어려움 속에 살아가요.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의 시선이 변화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나도 그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목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기도할 텐데 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함께 변화되길 소망해요.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회복은 언제 나타나냐? 오늘 이 시간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열매 맺냐? 나타난 우리의 회복으로 통하여 우리가 돌아가는 삶에서 열매 맺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다음 주에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자랑하는, 기뻐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라고요? 근심을 넘어 소망의 길로 다 함께 갑시다. 아멘. 가실 수 있으실까요? 아멘. 네, 우리의 삶은요, 근심과 걱정의 삶이 아니라 소망과 비전의 삶이라는 아멘. 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